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인 이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바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웠다, 슬기로운 자였다라는 말씀이었죠. 이는 곧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정말 재림의 때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성도와 생명이 있는 참 성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다 졸며 자고 있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재림 때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든 상태를 겪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칠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였습니까? 어제였죠. 어제 신랑이로다라고 할 때 깨어났다라는 말씀이었죠. 이는 곧 뭘 말하느냐? 정말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왜 재림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였죠. 왜 우리가 이 재림의 약속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나도 깨우고 다른 사람도 깨워야 된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꽃단장하여서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요?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재림의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처녀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 담겨진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네 번째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3절 통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13절인데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께서 이 당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곧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종말의 때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았지만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5절의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상태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칠흑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성도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결국 많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 상태들이 참 안일하고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또 영적인 감각들이 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여지는데 그런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이것이 영적인 것 뿐이겠습니까? 육적으로도 잠자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일들이 바쁘고 정신없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하철에서도 잠자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버스간에서 잠자는 사람들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직장에서 잠자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고 계셔요? 결국 영육간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이 말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일수록 영육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베드로 사도는 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으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잡아먹어서 영적으로 잠재우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어쨌든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너뜨려서 잠재우게 만듭니다.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이게 시험에 들면 이게 분이 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분이 나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이게 마귀의 전략들이거든요. 살살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고 돈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 욕심을 갖게 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고요. 또 일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에만 집중해서 일을 어떻게든 성취하는 거기에만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명예에도 부추겨서 어쨌든 간에 나를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본질을 놓친 채.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요. 결국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 마귀가 장난질 치기 때문에. 너희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귀의 계략도 계략이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이죠. 13절 우리 다시 한번 봤습니다. 13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또 받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느 때에 올지 모릅니다. 호련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때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때에 우리가 잠들고 있어서 뭐라고 됩니까? 35절에 36절에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너희의 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잠자면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4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시스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라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4장 21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느니라. 여기서 시스라는 누구냐? 바로 가나안 그 북방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가 군대를 이끌고 드보라 선지자와 바락의 이 군대와 함께 싸웁니다. 근데 결국 이 시스라가 이끈 군대가 패배해버리죠.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겐 족속의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도망가서 뭐 했느냐? 도망가서 그냥 잠을 자버린 거예요. 뭐 피곤해서 그렇겠죠.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피곤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잠을 자고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솔직히 군인이 어때야 됩니까? 전쟁 중에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본인이 죽을지 모르는, 적군에 의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군대 장관인데. 근데 그만 아니란 생각에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려 잡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 헤벨의 겐족 속의 사람 헤벨의 아내가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와서 말뚝을 가지고 그 관자놀이라는 게 이 눈과 귀 사이에 있는 뼈 여기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말뚝을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잠을 자면 죽는다는 영적인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 자면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속도로 자다가 운전하다 졸음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큰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눈 깜빡하고 나면은 80m가 지나가 버린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졸음운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파탄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나는 거죠. 깜빡 졸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잠재워 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내 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내 신앙, 이 영적 상태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영적 상태를 깨우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잠에 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이 기회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특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깨워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로다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